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실수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하여라.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이면 그는 백성에게 재앙이 돌아가게 한 것이므로 그 죄를 위해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그는 수송아지를 회막 입구 곧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회막으로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다음 성소 앞에 친 휘장 앞 곧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라. 또 그 피에 얼마를 취하여 향을 피우는 제단 뿔에도 발라라. 그 제단은 회막 안 곧 여호와 앞에 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나머지 피를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아래에 쏟아라. 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에서 기름을 다 떼어내어라.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두 콩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떼어내어라. 마치 화목제물로 바치는 소에서 기름을 떼어내듯이 하여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라. 하지만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수송아지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제사장이 진 밖에 깨끗한 곳, 곧 죄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 위에서 태워라. 만약 이스라엘 온 무리가 실수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죄를 지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그들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은 모든 무리를 위해서 바치는 속죄제물이다. 그들이 수송아지를 회막으로 가져가면 장로들은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면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회막으로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다음에 휘장 앞 곧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라. 또 그 피에 얼마를 취하여 향을 피우는 제단 뿔에도 발라라. 그 제단은 회막 안 곧 여호와 앞에 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물의 제단 아래에 쏟아라. 제사장은 수송아지에서 기름을 다 떼어내어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마치 속죄제물로 바친 수송아지에게 한 것처럼 하여라. 그 송아지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하여라.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데려가서 태워라. 처음 송아지에게 했던 것과 같이 하여라. 이것이 모든 무리의 죄를 씻는 속죄제이다. 만약 어떤 통치자가 실수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다가 자기가 죄를 지은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이 그의 속죄제물이다. 그 통치자는 순념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염소를 잡아라.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아라.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아라. 순념소의 기름을 모두 제단 위에서 태우되 마치 화목제물의 기름을 태우듯이 태워라. 그렇게 제사장이 통치자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만약 보통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다가 자기가 죄를 지은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이 그의 속죄제물이다. 그 암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염소를 잡아라. 제사장은 그 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아라.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은 다음에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아라. 제사장은 염소의 기름을 모두 떼어내어라. 마치 화목제물에서 기름을 떼어내듯이 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만약 속죄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흠없는 암양을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양을 잡아 속죄제물로 삼아라.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아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은 다음에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아라. 제사장은 양의 기름을 모두 떼어내어라. 마치 화목제물에서 기름을 떼어내듯이 하여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태워라.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시편 1편.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시편 2편. 어째서 나라들이 남몰래 나쁜 일을 꾸미며 민족들이 왜 그토록 헛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 왕들이 여호와께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과 싸우려고 모여드는구나. 그들은 우리를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여맨 밧줄을 던져버리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 위에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모든 나라들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네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철로 된 지팡이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조심하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을 정중하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분노가 순식간에 불붙듯이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잠언 19장. 흠없이 행하는 가난한 사람을 입술이 사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비길 것인가?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하고 조급히 일을 처리하면 그르친다. 자기의 미련 때문에 망하고서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부유하면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의 친구는 그를 버린다. 거짓 증인은 처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내뱉는 자 역시 벌을 피하기 어렵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누구나 가까이 가려 한다. 가난하면 친척들도 멀리하니 친구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사정해도 친구들은 달아날 뿐이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며 명철을 귀히 여기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거짓 증인은 처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내뱉는 자도 망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사치가 옳지 못하듯 종이 주인을 다스리는 것도 옳지 못하다. 슬기로운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으며 허물을 덮어주어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총은 풀에 내리는 이슬 같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 부친을 망하게 하고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다. 게으름은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게으른 사람은 굶주린다. 교훈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에 자식을 징계하여라. 그가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라.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화를 자초하여 건져 주어도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조언을 듣고 교훈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성취된다. 사람이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가난함이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형통하고 만족감을 얻으며 재난을 피한다. 게으른 사람은 손을 밥그릇에 얹고도 자기 입에 집어넣기를 귀찮아한다. 거만한 자를 매질하여라. 그러면 미련한 자가 깨닫게 될 것이다. 명철한 자를 책망하여라. 그러면 그가 지식을 얻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식이다. 내 아들아, 교훈을 듣지 않으면 결국 너는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날 것이다.
악한 증인은 법을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를 물 마시듯 한다. 징계는 거만한 자들을 위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골로새서 2장. 나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원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나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거짓말인 유혹들에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비록 내 몸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나 내 마음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삶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은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아직도 이것은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은 맛보아서도 안 된다, 만지지도 마라 하는 등의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규칙들은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사라지고 마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규칙이요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